오늘은 이혼에 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유쾌하지 않아요. 유쾌하지 않지만 이런 제목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이런 이혼 문제는 아주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국가 전체에서 우리나라 이런 문제가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가 아주 톱이에요, 톱.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험을 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런 걸 또 얘기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이런 교훈을 통해 가지고 꼭 글자 그대로만의 어떤 그 이유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우리 예수님이 용서 몇 번 용서해줘야 됩니까? 7번입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줘라 하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다시 말하자면 임금님한테 1만 달란트를 빚을 져서 탕감받은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일평생 자기 목숨 다 바쳐도 못 갚아요. 1만 달란트는. 그 임금이 그냥 탕감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 기분과 기쁨을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저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솔직히요. 그 당시 우리 가족 몽땅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그걸 세주가 탕감을 해버린 거예요. 그 기쁨은 우리가 못 가져봤으니까 그 기분이 어떤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나, 그걸 예수님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비유를 한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뭔데? 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말이야. 내 죄가 또 교도소 한 번 간 적 없어.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럼 우리 성경을 볼 때는 죄의 결과의 무서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늘 하신 얘기예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에요. 우리 죄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 뭐 여러분 안 가봤으니까 그게 뭐 무서운지 모르죠. 촛불에 손가락 한번 올려봐요. 3초 올리고 있는 사람 세상에 없을 거야. 촛불에 1초가 뭡니까? 0. 몇 초도 못 올렸어. 그게 지옥의 고통이 영원이라 한번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게 이만한 우리의 빚을 갚으려면 그렇게 우리 몸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려면 그렇게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싹 치워버린 거예요. 탕감해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저 형제 몇 번 용서해 줘야 되지요? 7번이요? 그런 말이 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용서니 이렇게 얘기하지. 진짜 네가 네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을 네가 체험한다면 그런 소리는 네 입밖에 할 수도 없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의도가 그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겠죠. 정말 내가 말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가 19장에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하고 끊어진 말씀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입으로 바로 꺼낸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추깁니다. 예수님 말 실수 꼬리 잡으려고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못됐어. 아주 질이 못했어요. 왜냐? 예수님한테 와서 배우려고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나 진짜 이런 거 모르고 무식한데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던져가지고 저 예수님 무슨 얘기 하나 보자 그 말 꼬타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류. 됐어.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공격이 나오잖아요. 복음서 읽어보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주님께서 막히는 게 없어요. 진리의 본체 되신 분이 진리 얘기하니까 누가 그게 여러분 댓글 걸겠어요. 그래서 도리어 질문한 사람이 얼굴이 뚜뚜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도 바로 이제 바로 그걸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주님하고 여러분 예수님 시험하려고 교회 나오신 분 없죠? 뭐 얘기해야 되고요.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옛날에는 우리 외정시대 일본 순사들이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아세요? 저기 뒤에 앉아 있었다니까. 또 앉아 순사 써가지고 앉아 예배 드렸다니까 같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왔겠어요? 순사질을 하러 나온 거야. 이 목사가 무슨 말 하나 보자 적는 거야. 그리고 꼬타리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질문한 게 바로 그거예요. 뭡니까?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도 왜 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사회가 이런 문제로 왈가불가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로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으로 많이 오르내린 거예요. 오르내렸지만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이랬다, 이혼해도 된다,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왈가불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도대체 한쪽으로 기울이더니 이혼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아담 하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만들지 말고 남자 하나에 제1하와 제2하와 만들고 둘이 붙이지 왜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일남1녀를 창조해가지고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모세 시대 와가지고 이혼 정서에도 이혼된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 말이 맞아야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언제나 이걸 가지고 왈가불가했어요. 봐라 모세는 이혼해라 그랬지 않나? 하나님은 일남일녀 일부일처로 이렇게 하나님 원리를 가르쳐주는데 그럼 모세가 틀린 건지 하나님이 잘못된 건지 이게 뭐야 이게? 이런 문제로 유대 사회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 넘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나 보자 말이야. 예수님이 얘기해가지고 옛날에 창세기 하나님께서 일남일녀를 만들고 그것만 얘기하면 당신 모세도 어겼네. 그렇게 또 비난할 거고. 그럼 모세의 그거 법을대로 지켜야 하는 애 그러면 옛날에 창세기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 창조의 원리 그거 어겼네. 와, 꼭 이런 질문을 한다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 진퇴양난이라 아프도 갈고 기도 말고 이런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더러더러 얘기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 문제 그 사회에 얼마나 복잡했나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요 오늘 우리가 방금 3절에도 읽었으면 어떤 사유가 있으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그래서 이게 유대 율법으로는 적혀 있잖아요. 율법에는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여자 데려온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정서를 줄지니라 이런 말씀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 간에는 어떤 이유, 수치되는 일이 뭐야 그러면? 그 어떤 이유라고 하는 건 뭐야? 여기 사람마다 다 붙이는 법이 없으니까.
덩어리가 하나 있으면은 그 덩어리의 세부적인 상은 누가 붙이냐? 각자가 붙이는 거예요, 각자가. 법, 규항, 조항이 있으면, 1부부터 10번까지, 안 그러면 1부부터만 한 30까지. 이런 조항이 쭉 있으면 여기 걸리면 이혼해도 돼.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어떤 수치될 일이 있거든. 옛날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질거지약 이런 거 있죠? 참 못된 법입니다. 이거 못된 법이에요. 우리 지금 나신 우리 여성 여러분들은 하나님 감사드려야 돼요.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요, 웬만하면 쫓겨나갔어. 시부모 구역하는 거, 아이 못 낳는 거, 음행하는 거, 질투, 시기하는 것도 여러분 질거지약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남을 질투,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말 많은 거,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질거지약이에요. 그거 써가지고 여러분 해당 안 되는 사람 손도 열에 손 들어봐라 그러면 손들 사람 별로 없을걸요. 남자 질거지약이 뭐야? 없어. 남자는 언제나 공짜. 여자만 손해봐. 여러분, 유대나라 사람하고 우리 조선 사람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유대나라 사람도 여자들에게만 불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남자에서 똑같이 간음을 해도요, 남자는 안 잡아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보세요. 간음한 여자만 잡았지, 남자 어디 갔노? 지 혼자 간음했나? 이런 것들이 다 남자에게는 아주 유리하게 만들어버리고, 여자를 불리하게 만들어버리는 악법이라, 악법, 악습이라, 악습.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가 타락 문화예요, 타락 문화. 타락 문화, 편협적인 문화. 힘세면 최고 문화. 가정에서도 남편 힘 있으면 남편 최고야. 여자는 직소리 못해. 예? 이런 악습의 문화가 옛날에 유대사회나 우리 조선사회나 오늘날 대한민국 현재 진행형 아닌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예. 주님, 그럼 어떤 사회에서는 이혼해야 되는, 그럼 주님이 딱 얘기하시는, 주님이 첫 마디가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짝 지어주시고 한 몸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읽어봤느니 못 읽었나? 유대인들은 그걸 배우고 있지. 알죠. 잘 알아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읽었지. 그래 읽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게 원리라. 원래 대원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으면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데 사람들은 나누잖아요. 기분 나도록 나누고. 그리고 유대 사회는요, 이혼이 극히 간단합니다. 남자들이 못해가지고 극히 간단해요. 네? 오늘부로 나는 당신 남편이 아니야. 그리고 오늘부로 당신과 나는 살지를 못하니까 오늘부로 당신은 내 곁을 떠나다. 딱 세 마디. 예? 딱 세 마디. 왔나 먹나 자자. 우리 경상도 사람들 한다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할 말이 딱.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대요. 예. 너 남편 아니야? 오늘부터 안 살아. 그리고 떠나. 딱 이러면요, 여자는 눈물을 먹고 가야 되는 게 이게 그 당시 사회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유대인들 자신들에게도 악한 줄 알아. 도둑질 하는 거, 나쁘다는 거 도둑놈 자신도 알거든. 예. 사람이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하는 그 사람도 알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거 알거든. 그거 알면서, 야, 이게 옛날에 모세의 법에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이게 맞나 주님 물어본 거예요. 주님께서 창세기 원리를 쭉 사람이 놔두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리새인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이분이요, 그러면 모세의 법은 그럼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예수님 그럼 모세의 법 지키지 말라는 얘기네? 그럼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뭐냐? 그럼 모세는 왜 이혼 영서를 주어서 버리라 하였나이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 여러분, 모세의 그런 신명기 24장에 보면 그거 나와요. 여자가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정서를 주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해설을 안 붙여놨어. 해설을 안 붙여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혼할 때는 간단하구네. 간단하네. 뭐가 간단해? 아내에게 이혼 정서만 써주면 가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법원에 안 가도 돼. 우리나라처럼. 그래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유라고 하는 거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 사유야. 자기 뜻대로야. 그러니까 써서 여자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들은 옛날에 이혼 정서가 다시 적을 같아요. 옛날에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습니다. 모세 당시의 풍습, 예수님 당시 성경 당시의 풍습은 여자들이 이혼하면 올 데가 없습니다. 요즘은 산업화가 되어가지고 남자보다 여자가 돈 더 잘 벌어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남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여자 혼자 자립하고 다 살아요. 요새 옛날에는 어린 방법이 없어요. 왜냐? 옛날에 유목생활, 농업생활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자가 어디 가서 밥벌이 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럼 혼자 살면은 알구질이 죽는 거야.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남자한테 버림을 당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늘 고아와 과부 얘기 나오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쫓김 받고 그냥 나가면 굳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또 다른 여자가 더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음을 하는 거지, 유대인들은. 마음 안 들어 여자들 쫓아버리는 거야. 그래, 옛날에 모세도 써놨잖아. 이혼 정서만 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반문해야 돼요.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원래는 그렇지 아니한 거야.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의 악함을 인하여 임시방편으로 차선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까만색이야. 아니 까만 생활을 하네. 깜깜한 생활을 하는 거야. 깜깜한 생활을 하는 사람 앞에 목사가 떠가가지고 흰 글을 제시했어요. 여보세요. 당신 깜깜한 생활 버리고 흰색 살아서 사세요. 이러면은 그 사람은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안 돼봐서 모르죠? 안 먹힙니다. 깜깜함에 습성적으로 산 사람 앞에 흰 종이를 내가 당신 그거 틀렸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희게. 그럼 그건 자네는 당신만 살아. 깜깜한 사람이 나중에 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처음에는 깜깜한 사람 앞에 가서는 약간 깜깜한 빛이 벗어나야 돼. 약간 회색, 진한 회색 정도로. 어디 가면 진한 회색 뭐 되나? 내 얼굴 내면 되겠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차이 나게 해야 조금 차이 나네. 여기 조금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지. 흰 걸 갖다 대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래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는 왜 이혼 정서를 모세가 얘기했냐면은 그 시대 이혼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심지어요, 웃기는 거는 옛날 그 당시에 여자가요, 밥 태우면 이용했어요. 남자가 밥 태우면 썩 나잖아. 오늘 아침 먹을 때 밥을 태우는 거야. 당신 이혼 정서 가. 와, 옛날에는요, 여자들 진짜 죽는 시대예요. 죽는 시대예요. 세상에 여러분, 남편한테 삐죽거렸다고 또 이혼해. 삐죽거렸다고. 제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너 아닌 건 없나는 식으로 옛날에는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여자의 명단은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세무를 할 때 여자의 수도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5,000명 먹일 때에 거기는 어린아이 숫자하고 여자 숫자 뺐습니다. 장년 숫자가 남자들 숫자만 들어간 거예요. 이만치 성경 유대 사회는 남존여비가 아주 강했습니다. 남자들이 아주 악습이죠. 그거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모세가 그렇게 이혼 정서를 쓴 것은 너무 난잡한 이혼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혼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이혼을 하시오 하고 제시해 놓은 게 정서란 말이에요. 정서. 그러니까 이혼 정서를 안 주고 내보내버리면요, 아이 사람이 7교 제약 때문에 쫓겨나고 형편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재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나오자 평생 여러분 나오자 돼버리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내보내는 거 그 아내의 약자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라도 이런 사유를 가지고 망가지실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했다 그러면 이혼 정서 받아들면 남편은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혼을 해도. 그래서 누가 갖다 내놔도 뜻을 거라 말이에요. 아, 이 여자는 남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쉽게 그렇게 또 재혼을 해서 새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모세가 그걸 쓴 거예요. 그걸 썼는데 유대 사회가 그걸 어떻게 했다? 악용을 한 거예요. 악용을. 정서만 써주면 끝난다는 식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요, 옛날 악성은 그대로예요. 그대로면서 뭘 이용하는 거? 모세의 글을 이용하는 거. 정서 써주면 되잖아. 정서. 하다가 정서 썼지. 그럼 자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사에 가득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악하기 때문에.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절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기를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어떻단 말입니까? 9절에 보면 나와요. 소리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매. 보세요. 이혼 문제, 이런 문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두 분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같은 얘기 나오죠. 누구든지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보면 나옵니다. 너희는 아내를 버리려 이혼정서만 써주고 아내 버리면 된다고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음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케 만들어, 남편이 그 아내를 간음케 만들어 버린 거고, 또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아리새인 질문을 통해서 또 되풀이 하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치면 많은 어떤 사유, 이혼의 사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외로 이혼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간음. 그래 우리 10계명에도 우리 간음하지 말라. 우리 몇 계명이죠? 6, 7, 8, 7계명, 6계명 나오지? 네.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근데 간음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저기 간음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혼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이제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 외에도 둘이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도저히 두 사람은 이래저래 살 수 없는 형편의 얘기를, 이혼 문제를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남녀 간의 결혼 문제, 또 재혼 문제, 이혼 문제, 이걸 다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 하냐면은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게 악하고 살아갈 수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처녀들이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최고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보다 약간 달리 얘기해요. 사람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 수 있으면 그게 좋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은, 과부는
혼자서 살 수 있다면, 나처럼 하나님 믿고 같이 혼자 살 수 있다면 그거 최고야.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 사람의 욕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견디기 어려우면 재혼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종교 문제로 싸울 때 가정에 부부끼리 종교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 맨날 남편이 핍박하고 남편이 나하고 못 살겠다 헤어지자 이러면은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굳이 결혼에 얽매일 필요 없다. 굳이 얽매일 필요 없어. 남편한테 맨날 막 구박받고 그래가지고 살 어디가 없는 거야. 당연히 그건 이혼한 요건이 된다고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시는 얘기가, 사람이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걸로 원칙으로 세워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해도 하나님 영광 안 되면 그럼 결혼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이혼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폭을 넓게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혼 얘기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건데 제가 진행을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봅시다. 10절에 소리내 한번 읽어보시다. 10절에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 자 보세요. 10절에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누가 말했다고? 제자들이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님 앞에 그렇다면은 아내에게 그같이 하게 된다면은 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내를 쉽게 내쫓을 수 없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아내를 쉽게 내쫓을 수 없다면 그럼 내쫓을 수도 없는 사람하고 같이 계속 살아야 되니까 남편 입장으로서 남자 입장으로서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하냐면 아이고야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네 이거 살아봐야 맨날 또 싸울 끼고 결혼 안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주님한테. 예. 그리고 이걸 볼 때 제자들도 역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런 결혼관념은 그렇게 있었고요.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안 좋으면 쉽게 내쫓아버린다고 하는 의식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럴 바에 차라리 내 혼자 사는 게 좋겠네 이런 식이에요. 제자들 똑같은 말. 이때에 주님이 답을 뭐라고 하셨느냐.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절 보세요. 타고난 자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 하면 장애인, 성장인. 그러니까 여기는 고사라고 하는 말을 써놨어요. 이 번역이 참 우리에게 좀 불편하고 좀 특히 거북한 이런 아주 좀 속된 말이잖아요. 고자 하면 속된 이런 용어잖아요. 사용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속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에 있는 표준어예요, 이게. 예. 성기능 장애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혼 안 하는 거 그거 좋긴 하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결혼 안 하고 이게 독신으로 살 경우에 주님께서 세 가지 경우에 독신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 타고난 자는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성기능이 상실한 자. 고자라고 합니다. 첫째, 그 사람들은 결혼을 할 수도 없죠. 두 번째, 스스로 고자가 되는 사람. 이것 말하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왕조시대에 보면은 왕을 내 생명 다 바쳐 섬기기 위해서 남자가 성기능을 절절시켜버립니다. 이걸 고사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 남자가 스스로 절제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느니라.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성기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타고난 고자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스스로 그걸 모든 접고 주님 앞에 봉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포괄적인 의미라면 우리 예수님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멀쩡한 남자였지만 결혼 안 하는 이유를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말짱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면은 이미 그 속에 나는 하늘나라를 위한 고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내 기분대로 할 수 있어. 그럼 모든 것을 다 접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몸 바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런 사명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 7장에 보면 호사라고 결혼 문제,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특별히 은사라고 얘기해요. 독신도 은사입니다. 은사.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독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사 못 받으면 가만히 못 있어. 결혼 안 하면 안 돼. 예. 이 목사도 결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날 신부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다른 칭찬할 건 없겠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존경해요. 대단하다.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지백체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십자가 앞에 내 몸을 드리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은사라예요. 은사. 아무나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혼 안 해가지고 일평생 내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을 때 그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읽은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9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는 자, 제가 지금까지 이혼에 관한 문제, 남녀 간에 또 이 가는 문제, 부정한 문제 이런 거 얘기하니까 아유,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다 부부가 있고 그래요. 예, 남편도 아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영적인 남편은 우리 성도의 여영적인 남편은 뭐라 그랬죠? 잊어버렸습니까? 남편 잘 몰라요.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에요. 여러분 5처녀 비유도 배웠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나온 갈비뼈로 만드는 하와예요. 하와.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교회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예수님은 아담이요, 교회는 하와예요. 우리 주님은 내 신랑이에요. 나는 주님의 영적인 신부예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주님과 결혼한 몸이란 말입니다. 결혼한 몸. 주님이 하나 되고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을 지어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된 몸이에요.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신부로서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버리고 간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의 신부라 그러면서 부정 안 했습니까? 간음 안 했느냐고, 신랑 떠난 적 없느냐고, 세상 신랑 생각한 적 없느냐고. 시시합니까 그 얘기가? 야고보 4장 얘기를 드리죠. 야고보 4장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잘 들었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 세상을 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더불어 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나오는 말씀이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라. 내 사랑하는 나는 이스라엘들아. 참 남편을 버리고 애굽의 간부를 만나가지고 음란방탕하고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엄난방탕하고 아수르 섬기고 바빌론 섬기고 엄난방탕하더니 나중에 그 나라를 통해 쫄딱 망해버렸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를 연정서 써줘서 내보냈나? 내가 너희를 그냥 이유 없이 내쫓았느냐?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나를 떠난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 그 세상 남자에게로 간 거야. 그 얘기가 직설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서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너는 저 창기 고멜을 데려다 너 아내를 삼으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창기를 데려가 아내를 삼았어요. 이 원래 허랑방탕한 여자였는데 같이 선지자가 살다가 애를 낳았는데 또 도망가. 옛날에 또 그 행시 또 나온 거야. 이 정도 같으면 뭐 요 100분에도 그거는 하나님 니 잘했다 그러지 잘못했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으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늘 옛날에는요 떠나 나가면은 남은 다른 사람의 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라도 그 사람 데려오면 돈 줘야 돼.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와야 된다니까. 돈 주고 아내를 사온 거야. 기가 막힌 얘기가 여러분 호세아서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남편이라고 하면 수시로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은 발이 떼치면 생각지도 안 해. 필요하면 어쩌다가 하나님 부르고 막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 만약에 내일 주례 뭐 세상과적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생각 의식이 없는 거야. 뭐예요? 여기는 가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눈물 펑펑 쏟으면서 연정서 받아야 돼. 받아라. 우리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이요 내가 연정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연정서 받으려면 수십 번 수백 번도 받았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았으면 수십 번 수천 번 더 버림받았네. 우리 예수님은요 간음죄 지고 은행죄 지은 나도 안 버리는 거야. 그래도 예수님 피로서 다시 사와가지고 우리를 흠없이 정없이 깨끗한 세마포 입은 신부처럼 우리를 툭 안아주시는 하늘의 아들 예수님, 그분 사랑을 아시기나 하십니까?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신 7번을 이런 번식이라도 사해주라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시느냐고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신 탕감의 복을 아느냐고요. 시간 우리는 잘 몰라요. 무슨 분도 없어요. 오늘 이래요. 사실을 사실대로, 현실을 현실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감사의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버림을 받아 내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골백받아 버림받는 사람이네. 근데 하나님 안 버리는 거야. 이런 것이 그 사람. 이런 우리 주인 되신 신랑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 살면서 항상 그분을 찬양하시고 높이시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데 주님 찾으면 더 불쌍히 여기시지. 이러한 은혜 속에서 내도 한 주일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분 의지하시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한 주일도 승리하는 영광들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